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성남중앙교회 사경회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모처럼 또 고향교회를 이렇게 가볼 수 있게 됐구나,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그 배정된 데 잘 안 가는 법인데 제가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근데 지난번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면 또 어떻게 하나, 이게 또 걱정이 됐는데 우리 박나경 목사님께서 아주 이 환영의 전화를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오니까 조상현 장로님께서 아주 따뜻하게 저녁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 넘치게 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시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가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은 분당까지 이렇게 그 성남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인구를 얼마 정도 이렇게 보나요? 100만. 예. 저 강원도 동해에 가면, 제가 동해에서 약 3년을 시무했는데 동해시 시민이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1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동해시가 8만 명이지만 그곳에 교회가 12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100만 성남시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 내가 이렇게 세보면 그저 5손가락 안에 이렇게 꼽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 한편으로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랑 못지않은 또 이 성남시에 있는 재림교인으로서 또 안타까움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성남시에 주의 복음을 더 크게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일에는 성남중앙교회가 가장 큰 구심점이 돼서 이와 같은 사업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작부터 또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성남시에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동중한 합회에서 그 나온 아주 이 귀한 그 사경의 교재를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앤드루스 대학 옆에 있는 빌리지 교회에 20년 동안 담임을 하신 릭 월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레리 엘 릭턴 월터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한자도 빠짐없이 다 외우신다고 그래요. 과거에 이 앤드루스 신학대학을 세울 때 앤드루스는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외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레리 릭 웰턴 이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실 만큼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랑하고 또 연구하시고 또 암송하시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명이 깊은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번에 좋은 책을 우리가 이렇게 그 교재로 사용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우리 사경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책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가지신 분 다 이렇게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못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제
못 가지신 분 없지요? 예, 다 책들을 이렇게 한 분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으네. 예, 갖고 계시네. 아주 전원 모범생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36 이 중앙교회에서는 제가 200권을 갖다 놨는데 보니까 한 100권은 다 가졌는데 나머지 100권은 아직 주인을 못 찾아갖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누군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은 100% 책을 들고 사경에 임하는 그 자세가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경의 강목 이 뭐라 그럴까, 이 교과서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미 우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한 3절만 찾아보고 또 같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실 성경절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다 같이 들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자, 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요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 앞에다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또 다른 성경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에 살펴볼 것 같으면 또 세베대의 아들 거기 나오지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자마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레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뇌성 번개가 칠 때 우레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우레의 아들, 이 아주 번개처럼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화를 잘 내고 이 성격이 아주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울그락불그락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처음 데려다가 12명을 이렇게 딱 놔놓고는 이름을 이렇게 다 호명하는 가운데서 요 두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아까 요한복음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품에 누운 이런 사람으로 아주 변화되어서 정말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도가 아니겠느냐 할 만큼 한때 과격하고 급격하고 그 다음에 화를 잘 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 나타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었느냐 하는 게 한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54절 찾으셨으면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은 그냥 하늘에서 뭐가 좀 떨어져야 이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불이 내려와가지고 한번 확 살러버려야 이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과격하고 또 이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사랑의 제자라고 이렇게 변했으니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마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 품성 가운데 한 품성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이 변화하는 품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사랑의 예수님에 관한 이 사랑의 사도가 쓴 책이 3권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책을 썼을까요?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무슨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과 다른 그 3사람이 쓴 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 신성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아주 마음속에 깊이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요한은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책을 썼는가 하면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그 책을 편지서들을 썼는데 여기에는 자주 자기의 친구 장로님들이나 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안부를 전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너희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편지를 쓸 때도 이 사랑의 편지를 아주 열심히 쓰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책으로는 3번째 책이지만은 요한계시록, 소위 말하면 27권, 신약성경 27권의 마지막 책이 되는 이 묵시록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도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슨 서라는 생각이 딱 나타나요? 예언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런 생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은 불길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나타나요. 일곱 교회, 일곱 인, 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며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거기 사단 마귀와 뱀과 용과 아주 놀라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666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그만 혼절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덮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접해서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다 더 아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속에 나타나는 그 말발굽 소리라든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용과 또 싸우는 이 수많은 이 광야의 울부짖음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돌보시며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동안 간과하면서 지나왔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나 또는 거기에 나타난 많은 사건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미래의 예언,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몇 가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축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 서신을 통해서 이 주신 이 요한의 경험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져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다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요한은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오감으로 이렇게 느끼는 이런 그 제자였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주님을 만져본 이런 그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요.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사귐이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편지서를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요한의 진정 어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일컬어서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되었다. 뭘 계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여러분들 이 계시라는 말을 여기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이 단이 아주 아담해서 여기 좋은데 어떤 곳은 저 삼육대학 강당에 가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커튼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커튼이. 극장에 가면 또 커튼이 쳐져 있죠. 그 극장의 커튼이 막을 내리고 있다가 극장의 커튼이 싹 좌우로 열리거나 밑에서부터 위로 말아 올리면 그 다음에 극장 무대에 숨겨졌던 주인공과 그 배역들이 한눈에 싹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완전히 어떻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일을 벗겨내는데 어떤 베일을 벗겨내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는 어떠한 분이셨으며 예수님이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위에 더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어요. 그를 바라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직접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고 그때 천사들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를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이 예수는 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것과 똑같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리라는 이와 같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라고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책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친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잘 나타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님께서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8쪽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세 번째 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사건과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제의 어떤 면을 제시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소망의 중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로서 높이도록 하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사건과 예언에 주목하는 것 못지않게 그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 별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또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사한 이 사랑하사가 무슨 말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가파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어려운 말 좀 따라해 보십시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랑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감정에서 생겨나는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필레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아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정말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서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뭐라 그럴까요?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필레아적인 사랑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랑은 뭔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가페, 필레아, 에로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세상에 아주 흔하지만은 그 흔한 사랑은 자주 변해가지고 이 사랑이 뭐 눈물의 씨앗이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이렇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 사랑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무아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것은 반역하고 죄지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현재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확고하고도 아주 실제적인 이러한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사랑의 주님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면서 구세주 예수로서의 이 역할을 다하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이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는 종종 이 성경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노독들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같이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훌륭한 이 성화의 모델 케이스가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는 총리를
여러 해 지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지낼 수 있을 만큼 한 그런 총리였어요. 여러분들 보통 한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치르면서도 총리를 몇 번씩 바꿉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왕이 다시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했다고 하는 건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그건 대단히 놀라워요. 아마 이명박 정부를 대신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같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었다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갖고 현 총리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상황인데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 가지고 이 무슨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서 고레스 왕이 세워 가지고 그냥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 나라가. 근데도 총리를 또 했다고 하는 거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그거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런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이 믿음의 노독들 못지않게 저한테 더 큰 감명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저에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종종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면 내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뭐라 그럴까, 형제들의 그 많은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갈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보상이 이것입니까? 하고 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를 애굽에 뭐까지 삼으셨어요? 총리까지 삼으셨어요. 그러나 이 위대한 요셉과 다니엘보다 제가 더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참 아주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둘이 여행을 하다가 이 바로를 만났어요. 아이고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저 멀리서 온 그 히브리 민족입니다. 강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입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주 미인이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바로 왕이 얘기하다가 혹시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제안을 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위협에, 아직 처하지도 않은 위협을 미리 걱정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쓰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상당히 저하고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더 나아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정말 조강지처인 아내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사라. 근데 사라하고 살라고 그랬더니 사라하고만 산 게 아니라 또 누구까지 데려다 살았어요? 사라의 몸종 누구예요? 하갈을 데려다가 같이 살았어요. 아이고 요즘 생각하면 우리 아마 박 목사님 댁에 그런 일 일어나면 사모님 기절초풍해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아마 성남중앙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보 당신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고 당장 아마 이혼하자고 이렇게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만 산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하갈하고도 살았단 말이에요. 하갈.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아브라함 심판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요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라와 그 하갈뿐만 아니라 그 이삭과 그 이스마엘까지라도 어떻게 그 넓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도록 돌봐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극간 남자를 말이야. 어떤 그 부인이 아마 지금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간 남자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겨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제가 종종 이렇게 그 외국에 이렇게 그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전경수 목사님이 저 브라질에 있을 때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 브라질하고 그 남미 몇 개 국가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기 성남중앙교회가 있고 저쪽에 성남태평교회가 있어서 한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분교가 난 것처럼 그 교회도 이렇게 분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교회가 말이죠, 어떤 때는 합쳤다가 어떤 때는 분교 났다가 자꾸 뗐다 붙였다 자꾸 그래. 근데 참 가보면 아주 요지경 속에 둘이 같이 다 한꺼번에 해도 여기 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인데 따로들 사는 거예요. 따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런가? 이쪽 교회에서 둘이 좋아하던 부부인데 저쪽 교회 여집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한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 사람 같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주 출교라도 할 것 같잖아. 근데 그 이민교회 가서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따로 떼어놓고 사시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서도 있지만 그 이외에 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살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오죽하면 피 흘려 죽기까지도 하실 한 영혼들이 잘못할 때 그 잘못할 때마다 바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보다 이건 몇 배 더 떴어. 라헬과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의 몸종과 레아의 몸종을 데리고 몇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넷이나 데리고 살아가지고 12아들을 낳고 이 딸도 하나 이렇게 낳았단 말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나? 그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거의 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이 나요? 네, 그래요. 실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그 생활들을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보셨어요. 전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다윗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왜? 다윗은 한때 아주 충성스러운 정말 목자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잘못한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부터 일어났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신하의 부인을 난공불락의 요지에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본을 짜서 그를 죽여버린 사람을 살인한 사람, 그리고 남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 요 정도 되면 한국법에 의해서 이거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아니? 대한민국법에 의하면 충분히 사형감이에요.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남의 아내 데려다가 간음하고 간음한 걸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요걸 숨기기 위해서 아주 저 전장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기까지 한 살인죄까지 이렇게 줬어요. 이야, 이런 그 다윗, 요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난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가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그의 지팡이를 들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옆집에 있는 자기는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고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마리를 잡으려니까 몇 마리로 줄어들어? 99마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게 100에서 하나가 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옆집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지팡이를 들고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큰 가책을 깨닫고 그동안 자기만 혼자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만 자기가 신하에게 시켜서 밀서를 줬던 그 사람 정도만 알고 있는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줄을 그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까?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피 묻은 족보 외에도 거기 특별한 여성들이 몇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생 출신 이름이 뭐예요? 라합.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성도 거기 있어요. 룻도 거기 속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도 들어있어요? 마리아도 또 들어있어요. 예, 또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여성들의 편력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말은 아기를 낳았는데 누구와 더불어서 아기를 낳는가 하면 시아버지하고 더불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시아버지하고 아기 낳을 사람 있으면 한번 낳아보라 그래. 그런 사람 아이고 이게 잘했네 이렇게 칭찬할 사람이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기가 막힌 일만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있는지. 우리가 좋게만 읽으면 이런 게 안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그 정난한 모습들이 거기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기생 라합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 남자만 이렇게 같이 살았겠어요? 여러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까지 두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를 장려해서는 결단코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중에 있는 여인들과 죄 중에 있었던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피로 사셔서 깨끗이 씻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다윗과 같이 정말 누추하고 죄짓고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감사합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저 장로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 그 하나님은 저 천주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도 바로 우리를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뭔가? 사랑의 주님이시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 전편에 나타난 것을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오늘 우리 식사를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박나경 목사님 고향 교회라는데 좀 마음에 이 아픔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1980년도 처음 전도사로 나왔을 때 강릉 중앙교회 가가지고 전도학교를 했는데 거기 전도학교를 하러 갔더니 지금 강릉 중앙교회의 반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마치 성남 중앙교회가 저쪽에 세워졌을 정도의 그 정도 교회 크기가 그거보다도 아마 적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지하에 학생회가 있는데
학생들이 90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있다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90명이 그득하게 학생들이 거기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큰 의자를 놓고는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자 다 빼고 그냥 바닥에도 앉고 그저 책걸상과 같이 생긴 그런 데 앉아서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학생회를 하는데 얼마나 저를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동북교회에서 당시에 이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도 많고 거기 교우님도 많고 이렇게 했지만 지방교회에 가가지고 말이죠. 학생들만 90명이 차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그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재능이 아주 탁월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일주일 동안 전도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그 형님이 유명한 우리 한국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형의 그 동생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약간의 장애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늘 마음속에 S 집사님을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저한테 이 비보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 S 집사님이 어느 날 밤 늦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즉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는가?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또 신실한 믿음을 지켜온 과거의 많은 흔적들을 지니고 살아왔습니까마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 처음에 그 불붙었던 믿음, 그 신실했던 안식일을 준수하던 믿음, 그리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잘 드리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절제하는데 앞장섰던 그 믿음들이 이제 점점 희석되어 가가지고 이제 보통 개신교인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보여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까 얘기한 S 집사님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촉구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제가 서론 부분을 그쳤다면 오늘은 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총 9과까지 돼 있는데 서론과 1장, 그 다음에 2장과 3장씩 하루에 2과씩 하면 딱 10개가 돼서 금요일까지 5시간에 마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장에 대해서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같이 보입니까? 이 그림은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는데 처음에 본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마친 후에 이 의회 건물을 다시
이렇게 석조 건물로 처음처럼 복원을 해놨습니다. 통일 독일이 되고 난 후에 베를린에 이와 같이 아주 귀한 의사당을 해놨는데 너무나 둔탁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고색 창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했는데 110억을 들여가지고 이 디자인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말이죠, 천처럼 생긴 아주 실같이 가는 이 철사줄 같은 것들을 잘 조립해가지고 싹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그 둔탁했던 국회의사당 건물이 슬림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 변했지 할 정도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건물은 그 건물인데 거기다가 뭐에 조형과 그 다음에 뭘 해서 치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단 말이죠. 같은 건물이라도 어떻게 다시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조명과 그 다음에 이것을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자기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봤던 예수님 못지않게 계시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 같은 독일 의회 건물이 그렇게 장엄했었지만 한번 디자인으로, 뉴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3년 반 동안 60년 전에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분의 모습은 왕같이 위엄있고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아주 능히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면 인자지 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자기가 봤던 인자가 아니더라 이게.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인자는 인자인데, 여기 이름이 인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한번 손 좀 들어봐요. 누가 인자가? 무슨 인자 무슨 자에? 어질 인자 아들 자자.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을 사람의 신성이신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썼지만은, 그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주 놀라운 그 신성을 입으신 것은 물론 또 인자의 모습을 하시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또 모처럼 이 선지자처럼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자 같은 이가 첫 번째 발에 끌리는 뭘 입었더라 그랬어요?
옷을 입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은 포데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70인역에서 대제사장의 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제사장의 옷이요, 또 사무엘상 18장에는 왕이 이 긴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은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두 번째 보니까 요한은 발에 끌리는 옷의 가운데를 잡아주는 뭘 보았다 그랬어요? 허리에 뭘 찼어요? 금띠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 금띠도 대제사장이 차는 금띠였습니다.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눈을 보니까 그의 눈은 인자의 흰 머리털에 고정되었다. 그 색이 얼마나 흰지 마치 양털이나 눈과 같이 휘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 그분의 순결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 머리가 흰 머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자의 눈을 보았더니 그 눈이 얼마나 강렬한지 마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은밀한 마음이라도 그분 앞에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발을 보니까 마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는데 그 물소리는 그분이 얼마나 웅장하면서도 힘찬 음성으로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는지를 에스겔서 43장 2절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자의 또 손을 봤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 있더라고요? 7개의 별이 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사진에 저기에 7개의 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어요.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이 교회의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하실 때 늘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얼굴에 환한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는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은 60여 년 전 사도 요한이 변화산에서 배웠을 때의 그 주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품성을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고찰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볼 때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뭐 같이 되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다니엘도 계시를 봤을 때 혼절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요한과 같이 그 신성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번 우리 정로의 계단 64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들이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여성들이 밑에 세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그대가, 남성들 시작.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딴 데가 나왔어요? 왜 안 나와 갑자기? 다시 나왔어요. 나 왜 안 읽나 그랬더니 그런 조화가 있었구만. 자, 이제 여성들 밑에 세 번째, 이것은 시작.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가마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신성에 번쩍이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교회를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냥 머리로는 생각해 봤지만 체험적으로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주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미점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저는 삼육대학 신학과 1학년 들어갔을 때 한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기도주의를 인도하시는데 말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그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고 아주 힘차게 외치셨을 때 나도 모르게 오야뽕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지난날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주여, 저의 이 속절없는 이 죄악성, 죄성, 죄악적인 습관들, 제가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잘못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며 한밤을 지새웠던 이 야곱의 기도 못지않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결점이 많은 사람인가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여기 다시 계속해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갈았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해보겠어요. 여기서 내가 볼 때에 하는 것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더니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손을 얹어주셨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아주 키 크신 분이 여기 이 그림처럼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에게 엎드려 가지고 당신 키를 그의 높이에 맞춰 가지고 어깨를 두드렸다는 말이죠.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러지고 죽은 자같이 혼절하는 것 못지않게 그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셨다고 그랬어요. 열병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셔서 어루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의 눈을 어루만져주셔서 눈뜨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의 위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라도 발을 씻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했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나타나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모습, 우리의 부족하여 실족할 때, 낭망할 때 주께서 우리를 끌어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자 했던 사랑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귐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보고 듣고 만져보았던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그가 사랑의 주님을 체험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한 주간, 사랑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장과 3장을 꼭 읽어 갖고 오시도록 함께 약속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약속들을 잘해. 다 지킬는지 모르겠네.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라고 확신에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